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6월절에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못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풀장 있죠? 네, 그런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가로친 말은 주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 거기 38년 된 누가 있었어요?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를 쭉 보면요, 이야기를 보면 정말 똑같아요. 현대인들의 소망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문이 있어요. 동서남북 그쪽에 몇 개 있죠? 12개 있나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이 있어요. 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그 양문 앞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물이 가끔 동해 움직여요. 이렇게 온천수가 막 올라오면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움직인다고요. 근데 물이 움직일 때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있어도 나을 수 있다. 이런 전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었어요. 이거 진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가짜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모였을까요? 네? 안 모이죠. 뭔가 있으니까 모이지만 이런 점쟁이에게 점치러 가실 때 왜 가세요? 점 다 맞아요? 가다가 사주팔자 요즘에는 되게 많잖아요. 지나다니면 거리에 10,000원, 20,000원이면 하겠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뭐든지 믿고 싶어요. 뭐든지 믿고 싶어요. 그게 아닐 것 같죠? 정말 그래. 돈 아무리 많고 아무리 국회의원 대통령이라고 해도요, 믿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심리적 작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시대에 그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았을까? 그런데 정말 제가 느꼈을 때는 가끔 나은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뭐 해주었다 그랬어요? 고쳐줬다고 하는데 이건 전설의 이야기고요. 천사가 내려와서 고쳐준 게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뭐 신학적 바탕도 아니고 제 연구 결과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나은 경우는 자기의 믿음의 간절함으로 10년을 기다렸다가 10년이 동할 때 먼저 탁 들어갔는데 내가 1등으로 들어왔어 라고 해서 자기만의 굉장히 감동과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몸이 나은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있는데 하필 이 목사님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목사님이에요. 네. 여기도 목사님이 계시지만 사기꾼 목사님도 있죠. 목사님. 네, 세상에는 굉장히 많아요. 사기꾼 목사님. 가짜 이름만 목사님이고 진짜 목사님은 아닌 거예요. 목사님의 이름을 갖고 있고 사람들을 사기쳐서 돈을 가져오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한 여자가 병에 걸렸어요. 여자아이가. 근데 그 목사님을 모르지만 저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으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목사님에게 가는 것만 맨날 며칠 생각을 하고 그 교회 가서 내가 안수받으면, 기도를 받으면 나올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갔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어린 소녀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이 작은 아이가, 소녀가 아멘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치료해 주세요. 같이 마음속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의 질병이 나아버렸어요. 진짜로 나았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의 능력 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그럼 사기꾼 목사님이 남들 돈 다 떼먹고 사기치고 그래 이 교회에서 절로 옮겨서 몰래 또 다른 이렇게 하는 그 목사님에게 능력이 있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없어요. 그죠? 하지만 그 여자아이는 그 목사님의 기도로 나은 게 아니고요. 그 아이의 간절한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왔어요. 정말 그래서 몸이 나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끔은 있어줘야 이게 존재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신학적 바탕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 나는 소변이 잘 안 나오는데 이 연못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소변이 나오기 시작했어. 이래가지고 그 연못에 대한 계속적인 확신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사실이 되고 또 그것이 사람들의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현대인들이 믿는 수많은 치료 요법들이라는 거예요. 아무 치료 효과도 없는 그 수많은 것들에 목숨 걸고 돈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치료를 할 때 간혹 낫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유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논이를 먹으면 나을 것 같지만 산삼을 먹으면 낫는다고 하고 또 상황버섯 먹으면 아니면 차가버섯 먹으면 이거 얼마나 많아요. 어떤 거 드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무조건 낫는다라고 하는 제품들이 정말 우리 전 세계적으로 20만 가지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하겠죠. 근데 그것이 정말 효과를 주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녹즙도 마찬가지고 별거 다 그런 것들이 그런 효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정말 얼마만큼의 믿음을 갖냐.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믿어도 회복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예요. 가짜를 진짜처럼 믿어도 회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를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를 진짜로 믿으면 100% 회복이 되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기에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왔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한 행인. 주여라는 표현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주여가 아니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주여 이런 표현을 했던 그런 문화예요. 문화적 언어예요.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나를 도와줄, 지금 나를 저기에 넣어줄 사람을 구한 거.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니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몸은 건강한데 몸에 뭔가 피부 트러블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먼저 갈 수 있다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던져주겠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삼손처럼 힘이 있어도 이 사람을 잡아서 던져 놓기 전에 물속에 넣기 전에 누가 먼저 들어가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무슨 심정이에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써 있어요. 먼저 내려간다고. 이러한 베데스다의 연못의 치료는 현대판 이기적인 치료예요. 내가 먼저 가야 되고 내가만 나아야 되고 부질없는 이런 헛된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 그대로 그려놓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물속에 넣어주지 않으셨어요. 물속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어떻게 했다고 써 있어요? 걸어갔다고 써 있습니다. 전 정말 이 사람 믿음이 이게 아주 몇 초 만에 바뀐 거예요. 분명히 지나가는 행인 주여를 불렀는데 갑자기 몇 초 만에 하나님 주님이 이제 느껴진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때 붙잡은 거예요.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저를
고쳐주시면, 낫게 해주시면, 제 다리에 힘을 주시면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이 믿음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은 그 말씀이 왔을 때 일어나기로 뭐 했을까요? 선택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어떤 질병이 있든지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 몸에 변화가 오는지를 봤더니 걱정과 불안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겨요.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자꾸 더 커지는 거예요. 아토피든 자가면역성 질환이든 당뇨든 어떤 병이든 상관없이 불안하게 되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 주는 데 있어서 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음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만져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치료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오늘부터 내 병을 치료하는, 이 치료라기보다는 나는 오늘 하루를 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내 암이 있고 질병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지? 어떻게 회복시키지? 얼마면 낫지? 이런 것보다 오늘 하루를 이 사람처럼 믿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대로 걸어가 보시고 그대로 활동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회복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즉 회복이 되기 전에 먼저 믿음이 필요했어요. 회복이 돼야 믿는 게 아니고요.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했더니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겁니다. 믿음은 행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꿀물이 힘을 준다고 말하면 그냥 믿고 드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근데 왜 믿어질까요? 아무리 얼굴 봐도 거짓말 안 하게 생겼잖아요. 이래서 믿어지기보다는 해봤으니까 그렇게 해봤겠지.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믿을 때 젊은 사람을 믿을까요? 나이 연세 있는 분을 믿을까요? 연세 있는 분을 믿죠. 왜냐하면 해보셨으니까 그게 경험이잖아요. 그게 경험. 그 해본 것들을, 경험해본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자꾸 이런 부분이 확신이 되니까 내가 꿀물을 마시고 금식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거 느껴질 수도 있고 내가 이대로 하면 아토피가 나을 수 있겠구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해봤더니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단지 무슨 차이냐면요. 시간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시간은 짧다는 거, 여기서 여러분 자연치유 하시는 거는 좀 길다는 거. 이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짧게 고쳐졌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니고요. 늦게 치료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어서 치유돼서 그것이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거.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